새벽에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시달리고 도대체 누가 나오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아서 이렇게 오실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놀랍게 또 주를 구하고 찾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좀 쭉 함께 그냥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형편상 이렇게 토막토막 끊어서 계속 나오시는 분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들쑥날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이걸 평생에 한 번도 복음을 정말 퍼즐을 맞추듯이 총체적으로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단편적으로 들은 걸 내한테 억지로 맞추려니까 이게 뭐가 늘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정말 작정을 하고 복음 앞에 진짜 온 전 존재를 걸고 목숨 걸고 한번 부딪혀 볼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러니까 꾸준히 신앙생활도 꼭 들쑥날쑥 빠졌다 나왔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표면적인 그런 자극만 받다가 많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나마라도 좀 이렇게 연관을 지으려면 쉽게 말하면 반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새벽에는요, 우리가 죽은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그냥 호적만 올려놓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혹은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나는, 필요할 때 생각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적이 없고요. 인생은 원래부터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안에 우리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이 죽어서 그냥 육신에 주어진 꽃꽂이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벌써 줄기에서 잘라지는 순간 남은 자녀 진액으로 약간 모양은 이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결국 시간이 가면 정해진 거예요. 그거 딱 진기 마르면 그냥 시들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꽃꽂이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하고 다른 차이는, 꽃꽂이는 때가 돼서 떨어지면 그만 끝이지만, 그런 살아있는 나무는 꽃이 지고 그리고 다시 계절이 바뀌면 다시 또 거기서 생명이 여전히 있으니까 늘 생명이 피어오르듯이, 그렇게 생명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냐, 즉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냐라고 말할 때 그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뭐냐면, 그게 놀랍게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혹자는 기도를 호흡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숨 끊어졌다, 죽었다는 말을 숨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호흡에 달려있는 인생이에요. 의식도 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호흡에 의존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어쩌면 유일하게 주신 권세, 특권, 그리고 그 생명의 생생한 그런 표징이 바로 기도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모태 출신이라고 계속 제가 과거를 밝히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바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일단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 전 제자 훈련을 받거나 막 그렇게 막 세련된 그런 뭔가를 기회를 가졌던 건 아니에요. 한 20여 명 안 되는 그냥 6.25 전에 시작해가지고 20여 년 된 그런 교회이니까 뭐 그냥 말로 하면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는 곳이죠. 그리고 정규적인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게 할마이든 뭐 아저씨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얘기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나는 모두가 반가워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그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는 얘기만 들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뭐라도 예수 믿는 얘기야. 뭐 할머니이고 뭐 누구 뭐 병든 자고 무식한 사람이 상관없이 예수 얘기하는 게 신기한 거야. 제게 일어난 변화가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을 때인데,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기도라는 용어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내가 계속 꼭 어린아이가 엄마 냄새 그리워하고 찾듯이 그냥 이제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하나님을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곧바로 시골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로부터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다는 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렇게 시작된 새벽 기도가 제가 기억하는 한 그 교회에서 10년을 제가 모교에서 살았는데, 시골 교회에서 거기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한 전 새벽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주일 성수를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안식일 개념으로. 왜냐면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밤 자정 땡 할 때부터 주일 날 자정 땡 할 때까지 단돈 한 푼이라도 아이들한테 간식을 사준다거나 돈을 내고 차를 탄다거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안수집사로 흔한 말로 평신도로 섬기는 동안 제 기억에 본교에서 떠나서 예배를 드려본 기억은 안 나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꼭 아이가 말 배우면서 옹알이를 하다가 말이 터지면 막 애들이 막 말 배우잖아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니 저는 그냥 제 경험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언제 이런 여러분 존재 안에 육신적인 반응은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성장할 때는 엄마 밝히고 또 막 의존적이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건요, 돈에 그렇게 의존적이에요. 그렇죠? 잔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신앙 떨어지고 영적인 위기는 못 느껴도 모든 세상 만사가 다 물질 세계를 다 표현하는 게 돈이니까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돈 버는 일만 생기면 뭔 짓이라도 해요. 그러니까 성향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단지 육적 차원의 반응만 하는 거죠. 근데 영적 차원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 영이 살아나면 뭐 형식과 방법은 어떨지라도 존재적으로 기도 없이 산다. 그건 호흡하지 않고 산다는 거나 똑같아요. 기도를 정한 시간에 꼭 뭐 새벽 기도다 뭐 어떤 형식을 갖고, 이게 아니고 기도란 관계를 말해줘요. 그 관계가 활성 관계냐 살아있는 관계냐 하는 가장 분명한 척도가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이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빠의 하나님도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사람 생각나, 사람 찾아가고 사람한테 이렇게 손 벌리고, 다 명분은 좋아. 근데 다들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도와줄 만한 법한 사람 자꾸 어른거리고 거기서 기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정이 안 되면 별 도움 안 되는 자식놈들 꼭 보험 들어온 것처럼 자식 하나 든든하게 믿겠거니 하다가 죄송한데 아하, 자식이 보험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식한테 기대할 건 없구나 하는 걸 오늘날 와서 전 인류 차원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죠. 자식은 절대 의지할 대상 아니에요. 남편은 믿을 만하냐? 말도 묻지 마세요. 그런 건 믿을 게 따로 있죠. 어떻게 남편을 믿어, 주여? 그럼 부인은 믿을 만하냐?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걸 주님은 사람은 믿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나를 뭐 어떻게 해줄, 도와줄 대상 아니에요. 믿을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란 관계다.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으로 입증되냐면 순종으로 입증돼요. 믿는 건 믿었는데 순종은 안 한다. 이런 코미디 하지 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 아니냐. 영혼 떠나가면 몸뚱이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영혼이지만 그 영혼이 떠나가면 그 송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꼬여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봉독한 그런 그 본문에 보면 주님이, 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심장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네가 누구라는 걸 기억해.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가장 기도의 전형적이고 모델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보통 끝나는 쌓이는 수로 보통 써요. 그렇죠? 빨리 주기도만 하고 끝내요. 빨리 밥 먹어야 돼. 빨리 주기도만 하고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해서 꼭 우리 모임에 쌓인, 그러니까 끝나는 시그널로 사용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아보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 아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여기 약속한 말씀을 얘기해서요. 나라가 임하소서.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건 다른 어떤 의무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도대체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가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를 한 번도 이 카드를 써보지 않고, 한 번도 이 카드를 누려보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랄 건, 더군다나 놀랄 건, 교회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세워주신 게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장로직이야말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어디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거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장로인데, 근데 깜짝 놀랄 건 전국을 다녀보면서 그 장로님들이 기도의 영성으로 이렇게 기도에 받쳐져 있는 이런 장로님을 보는 게 그렇게도 희귀하더라고요. 이건 모순 중에 이런 모순이 없어요. 교회의 장로가 누군데 기도를 안 하는 장로가 있을 수 있어요? 흔하니까 그냥 정상입니까? 많으면 그게 진리입니까? 이걸 고민도 안 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저는 아주 실력 있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부끄러움도 없이 말해요. 저는 기도는 못합니다. 다른 건 뭐 하는데 기도는 못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죠. 의붓 아버지예요? 하나님 무슨 독재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의 그 놀라운 기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며 그 감당 못할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그 성직을 감당한다는 그 자리에선 죄인이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어린 솔로몬도 제가 어떻게 왕이 돼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내 지혜로 못합니다. 주님 지혜 주세요. 1000번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도대체 뭔 배짱으로, 무슨 개념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존재를 해요? 이게 말이 돼요? 더 나가서 기도를 하는 성도는, 기도를 안 하는 성도는 그러면 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거부터 얘기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걸 누려서 그 길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한다. 뭘로 알 수 있죠? 신앙으로 산다. 뭘로 알 수 있죠? 예배당 나가는 걸로?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진리를 가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당 나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성당 나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가지고는 그 모든 게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건 검증돼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위장은 할 수 있어도 실제는 아니거든요. 왜 능력을 경험 못합니까? 왜 날마다 신앙생활이 진보합니까? 왜 매일 교회 나오면 냄새나는 사람들만 눈에 거슬립니까? 왜 비판과 정의감이 그렇게 뛰어납니까? 그렇게 사는 당신은 그럼, 이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질 못하고 신학이 신학답질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막 방법을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계속 전략을 짜고, 여러분 이건 이따 치고 했다 치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막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전지전능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봐도.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말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첫 줄이 뭔가 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전제주의 내지는 그런 왕정시대 이럴 때는 모든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권력이 다 왕에게 달려 있으니까 나라 그러면 이꼴 그것은 왕이에요. 왕. 어떤 왕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진짜 비참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아시잖아요. 저 3대 세습하는 저 북한에 저 3대 왕족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공개된 얘기예요. 공개된 얘기. 누구를 만나냐, 어떤 왕을 만나느냐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의 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복잡한 해석할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민족을 다스려 주세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여러분, 로마의 그 미친 네로 황제가, 그 사이코 같은 놈이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여러분, 난장판도 아니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그 관할하는 권세를, 절대 권력을 가진 네로를 비롯한 저 로마의 황제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사이코 같은 것들.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 몇몇 썩어 문드러지도록 죄 짓는 몇 놈은 그때가 좋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요, 대부분 노예들과 함께 대부분 로마 시민들은 비참했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잠깐 생각해 봐도, 이 짧은 우리의 조선 500년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떤 왕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시대는 그냥 그대로, 그러면 간절해집니다.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참되신 왕, 나의 주, 살아계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사람이 피조물이다 보니까 인간은 영적인 반응이라고 할 때는 항상 종교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기독교 말고도요, 모든 종교적 행위에, 종교 행위의 기본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건 모든 종교라고 이름하는 모든 것에 기도가 있습니다. 산 밑에서 비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종교 행위의 기본이 기도예요. 뭐 어떤 데고다, 불교고 뭐 어디고 마음의 특교고 뭐 무슨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종교적인 행위의 기본 단위가 기도예요. 근데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기도를 안 하고 멋있는 세련된 교인들 딱 이렇게 하나님을 연구하고 이렇게 딱 정신 수양하듯이, 이건 미쳐도 그렇게 미친 게 어디 있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모든 종교의 기본 행위지만 둘로 꽉 나뉘어요. 여러분, 기도가, 모두가 기도를 간절히 구한다는, 필요를 구한다는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잘 가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차이가, 같은 비슷한 걸 구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바로 뭐냐면, 그 기도를 갈라놓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 여러분, 고아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정서적인 차이가 바로 뭔지 아세요? 고아는 눈 뜨면요, 모든 인생을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되니까 눈만 뜨면 찾아오는 게 오늘 뭐 먹고 살지? 어디 가서 내가 오늘 자지? 고아는 정서 자체가요, 애비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만 뜨면 나 뭐 먹고 살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오직 근심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걸 고아 근성이라 그래요. 이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영적 고아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그 근거가 이 차이를 내는 게 뭐냐면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영의 진짜 참 아빠 아버지, 저도 애비지만 저는 임시적이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애비일 수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아빠는 하나님 아빠예요. 저에게도 아빠고요. 저는 단지 육신으로 한시적으로 통로를 삼은, 하나님이 통로로 세워준 애비일 뿐이죠. 근데 여기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친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태어나고 존재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영적 고아로 저주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눈의 본능적 육적인 본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뭘 먹고 마실까, 뭘 먹을까,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거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다 사고 나면 어떡해.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고아의 기본적인 정서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걸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일생 죽기에 무서워서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잃어버린 채 눈 뜨면 뭘 먹지, 뭘 마시지. 대학 왜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요? 먹고 살려고요. 왜 이렇게 불안하시다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난리들을 치시지만 결국 나 먹고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날마다 염려, 근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고아니까. 영적 고아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 영적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꼴을 보고 나 이렇게 능력 없고 난 못 배우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어떡하나. 너 자신을 보고 나 작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있지 않냐? 너 고아 아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고아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라고요. 고아의 문화와 정서가 남아있어서, 그 두려움이 남아있어서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누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고 난 나 같은 걸 누가 인정해 주겠어? 나 같은 걸 누가 받아놔 주겠어? 매일 그 깨진 자존감 가지고 그게 반대로 작동을 하면 나보다 조금 못나 보이고 조금 없어 보이면 있는 대로 까뭉개고 무시하고 아주 눈길 속에서 말끝에서 하는 행동 속에서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 나보다 못났다, 뭐 무식하다, 뭐가 이렇다 그러면 아이야 뭐 따로 작동할 것도 없고 저절로 무시 경멸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커 보이면 그 사람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주눅들어서 주저거리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걸 알게 되는 순간, 신분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아버지, 오늘도 먹을 거 주실 건가요? 아유, 저 그냥 어디 잘 데 있어요? 이거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것도 찌질한 아버지가 아니고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데,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를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 이산 가족들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눈물바다였어요. 그때 방송들 참 흔하지 않은 TV에 그냥 막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들이 재회하는 장면, 감동이었어요.
예수 믿고 났더니 저의 감동은요, 그렇게 애비애미 없는 영적 고아처럼 죄인으로 방황하고 두려움에 싸우고 아귀다툼하고 살던 죄인이 복음 듣고 뒤집어져 가지고 감격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제 평생에 겪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사람 하나 불 가운데서 119 봉사대원 해가지고 구급대원 해가지고 죽어가던 사람 하나 살린 것만도, 육신 하나 건져낸 것도 그렇게 보람스럽고 숭고해 보이면, 영원한 운명이 걸린 한 영혼 죄인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며 질질 끌려다니며 비극에 그냥 원흉이 되었던 한 영혼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그 영혼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거룩함으로 걸음을 내딛고 그 영적 걸음마를 서면서 일어나면서 가는, 여러분 교회는 천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119의 감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영혼 구원의 감탄성과 감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교회보다 설레게 하고 우리를 모으게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어요. 주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분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무슨 내용이 바뀌느냐? 고아가 하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전쟁 가면 이거 없으면 죽어요, 나는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본 일반 종교가 하는 기도하고 기독교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면 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를 일사후퇴 때 잃어버리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누가 나를 모르시냐고 그 프로에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보다 더 어마어마한 갑부가 돼가지고 성공을 해서 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때 잃어버렸던 자식들 찾는다고 광고를 냈는데, 세상에 고생하고 있는 한국의 고아처럼 살아왔던 자기 자식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와, 미국 정부가 다 나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초청과 정부의 초청으로 명예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서 아버지 집을 갔는데, 미국 갑부들의 집은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넓어서. 집안에서 말 타고 다녀요, 이렇게. 안방, 건넌방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말 타고 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하나 소개받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 그 집 한 채만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는데 그 깨끗한 시트 위에서 화려한 침대에서 못 자겠는 거야. 왜냐하면 날마다 길바닥에서 거지 생활했던 거지 노예 근성이 있어서 불안하고 미안해서 주인한테 욕먹고 자다가 막 발길을 채이면 큰일 나니까, 네가 어딘데 여기서 자? 그럴까 봐 저 밑에 내려가서 침대 밑에 쭈그리고 잤다가,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혹시 얘가 잘 잤나 하고 말을 타고 왔어. 그 갑부 아버지가 말을 타고 왔는데 애가 초라하니 그 계단, 입구 계단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저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러냐? 얘기해봐. 기어 들어가는 말로 귀를 가까이 대니까, 아버지가 귀를 대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는 뭐 먹을 수 있나요? 이 집에 오늘 저녁에 자도 되나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그 아버지 가슴 아프게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먹어도 되느냐니. 뭘 먹어요? 여기서 자도 돼요? 이런 붙들고 통곡해 주라니. 얘야, 이거 너 집이야. 아버지 건 네 거야. 주님 말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아. 너 아버지 잃고 고아로 그 모진 세월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전부 아버지 거, 네 거야 바로. 아버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할 일이 그리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고아처럼 살아가는, 날마다 두려움에 초조해가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이걸로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여러분, 오래 밴 노예 근성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구하기도 미안해서 못 구해. 그런 것도 기도해요? 그런 기도하면 들어줘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거 정도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무 엄청나서 아멘도 지금 잘 목소리가 안 나오시죠? 다시 한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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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찾아들 겨를이 있어요? 아니, 저는 다 모르고도요, 그렇게 기뻤어요. 뭐 전들 세상에 사는데 뻔하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성자인가요? 아니요. 밑바닥 인생이었다니까요. 단지 하나 예수님 만났어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예수님 한 번 만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 일찍 잃고 소년 가장처럼 살아오던 제게 삶의 무게가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세상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또 인간 쓰레기 같은 뒷골목에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거친 양아치 같은 놈들 틈에 껴서 무슨 내가 무슨 뭐 세상에 골리앗 같은 무슨 뭐 힘이 있나, 그 기가 막히고 비천한 삶에 내던져서 그 비참함을 경험했던 제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시골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겉으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저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이 성품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제게 하나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 확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 기도할 줄 몰라도 주님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 누구도 막 청산유수 같은 기도문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설교 들으신 분은 아니에요.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설교하듯이 하는 걸 잘하느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고요. 자식이 언제 표현력이 모자라서 아빠한테 못 나갑니까? 말 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가서 아버지, 그냥 우는 거예요. 신음하듯이. 그럼 아빠가 다 들어요. 말 없어도 알아요. 표정만 보고도 알아요. 목소리만 보고도 알아요. 너 힘들었구나. 너 두렵구나. 배고파? 걱정이 되니? 긴 대화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돼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안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배부른 소리야? 기도할 공간을 열어준다고 하면 예배당 와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안 되면 울어. 그냥 그것도 안 되면 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을 당하면 제 18번지 찬송이자 기도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애비 노릇 한 번도 못했거든요. 톡까놓고 말해서. 나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중간중간 정신 차리도록 가끔 그러죠.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너는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적인 이해로 말하면 할아버지 해야 되잖아. 네, 하나님 할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가 아버지야.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아버지면 내가 타서줘야 되지만 각자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촌순 이상하지만 우리 각자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별로 부담을 안 느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족은 늘 그냥 그건 또 같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 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아니고 마누라한테는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하나님 누구야? 시아버지야? 아버지라 이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 각자 사명으로 각자 아버지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부담 하나도 안 느끼고, 가족들은 가족으로 몇 개월씩 아무 무소유로 살고 공식적인 후원이 없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사역비만 허락받아가지고 나가면 가족들은 그게 몇 개월이든 살아남아야 돼요. 뭘로? 특별한 뭐 영성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온 세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약속을 어기는 순간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보시면 제 영양 상태만 봐도 아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 전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 공식적인 급여가 없어요. 저희 공동체 선교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백 명이 함께 지금 공동생활하면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 모든 돈 어디서 나오냐고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저 이 약속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후원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벌써 30년이 됐는데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냥 살아요. 하나님 아빠니까. 그런 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급하는 방법을 월급이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장 믿지 않아요. 돈 많은 장로님 주머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쓰든 우리가 믿는 바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통로가 된 그를 믿었다가 거기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싫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런 비천한 노예가 아니라니까. 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 중에,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라라고 할 때는 말한 것처럼 나라는 왕, 쉽게 말하면 통치하다, 나를 다스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말은 지금 우리의 모든 비극과 슬픔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심령 안에, 나의 심령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에, 우리 민족의 열방 가운데 가장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게 있다면, 주여 우리 주님이 왕이 되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내 심령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외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를, 사탄의 그 죄와 사단에게 지배받고 그 나라의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말은 단순히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흑암의 어둠의 권세, 그 나라, 사탄의 죄와 사단의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건져내어 어느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제 뭘 먹느냐고 갑부 아버지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 경영 수업을 하는 거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 뒤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 그걸 이어받으면, 그 집에서 태어나가 날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아이고 저 아버지 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진짜 어디 집안채는 어떻게 가서 살아요 제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요. 경영 수업 한다고요. 그 삼성 제국을 그걸 이어받을 경영 수업을 하지, 그 나라를 구하지, 밥겁정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재벌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건 무슨 신학적 무슨 뭐 교리적, 아니요, 천하의 어떤 것보다 실제라니까.
이걸 한 번도 실제라고 누려볼 꿈도 꾸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복 받을 걸 구한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걸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에 관하여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한번 거기는 꼭 기억하셔야 될 말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마지막 유언처럼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3년 공생애를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실 때 핵심적으로 하신 유언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13, 14, 15, 16, 17장까지 이럴 때까지 요한복음 다 해야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의 중심이 십자가 중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 십자가 사건 중에도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다락방 후원하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장면 유언처럼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삼중적으로 거듭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결과는 순종이지만 내 힘으로 순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과 명령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보통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자꾸만 엉뚱한 분들이 좀 사용하고요. 이걸 실제 바르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택도 안 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진실로 주님이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 특별한 성직자나 선교사나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너희 모두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더 간 떨어질 말씀을 하는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보다도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이라든지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목적대로 인간들을 구원하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믿는 너희 모두에게 하게 하실 거다.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 복음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흉내내기도 어려운 우리한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너도 할 것인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누가? 나를 믿는 너희 모두가. 와, 이거 가슴 터질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절제가 가능하세요? 와, 난 이 얘기 들으면 나도 집회하다가 입장이 바뀌니까 너무 아멘 이러는 사람 때문에 설교를 못 하겠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있더라고. 근데 또 이렇게 절제를 잘 하시는 분도 와, 어떻게 이 엄청난 일 많이 쳐다보시면서 아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와, 이게 이럴 말
아멘. 우와, 아멘. 아니,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근데 여러분은 너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고도의 절제술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잠이 들 깬 상태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을 흉내도 못 내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 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그때 주님이 해답을 해주시는데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를 너무 엄청나게 생각해서 잘 못하고 시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흔히 내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약속을 듣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주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다는가 보구나. 근데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한번 흉내내 볼까? 이럴 때는 계산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원제 이 저 충주호에 물을 다 끌어다가 먹을 수 있게 해준데도 나 인생이라는 한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무한한데 나라고 하는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저까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시기야. 항상 내 행위, 나의 가능성에다가 염두를 넣은 고와 근성이 남아있어 그래요. 여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가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무한대한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그 능력을 나를 믿는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넌 기도해. 내게 구하면 능력을 네 쪽박 그릇 여기다 담아서 이걸로 충주호를 떠서 한번 옮기려고 생각해. 강 옮기려고. 이걸 죽을 때까지 대를 물려서 해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어떻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너희가 구하면 능력 줘서 네가 하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걸 좀 쉽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일을 하면, 큰 소리로,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께서 친히 일하신다. 아멘. 아멘. 이 차이를 깨달으신 분만 아멘. 내가 능력 받아서 주님을 위해 뭘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내 한몫밖에 못해요. 그러나 여기다 구멍을, 예를 들어서 구멍을 뻥 뚫었다. 나는 통로일 뿐이야. 그러면 하시는 분이 여기다 물을 공급하면 무한대로 흘러나갈 수 있듯이 바로 그와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면 똑똑하고 잘난 인간 그 1인분밖에 못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무한대 능력을 줘도. 그러나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보고 하라는 말이야. 내가 직접 행하리라.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더 큰 일 하신다.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사상이고 가르침이에요. 이게 주님이 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게 자녀된 권세로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은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뭘 구하느냐? 그냥 고아처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친히 일하시려, 공급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느 때쯤이면 이걸 좀 깨닫게 될까? 기도는요, 세상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막 카타르시스에 빠지고 막 영적 세계에 들락날락하고 인간의 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똑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건 우리의 영성의 깊이나 신령한 무슨 신비한 이런 거에 있으면 좋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 버릴 건 없죠. 그러나 그게 기반이 되면 헷갈리도 정확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관건은 우리의 영성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자격으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되, 복이 되려면 돈만 주어서 복이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돈만 받으면 반드시 인간 타락해요. 교만하고 까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복이 되지, 돈만 생기고 건강만 생기면, 여러분 그 건강, 어마어마한 삼손 같은 건강 가지고 무슨 짓 하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뭔 짓 할 거야? 정욕이 펄펄 끓는데 뭔 짓 할 거요? 이런 근육질 가지고 돌아다니면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한테 달려들듯이 그렇게 달려들 텐데, 그때 여러분 그 유혹이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정욕과 탐욕에 젖어서 고아처럼 구하던 이런 기도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였다는 걸 오늘 감히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안에서 응답이 돼야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기도의 권세를 쓰되 똑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려고 주기도문만 해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게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구하고 뭐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는 건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주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마지막 송영, 위대한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이 뭘로 되는지 아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장엄한 기도를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교황한테? 무슨 정신사나운 얘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한테? 유엔 사무총장한테? 아니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나를 믿는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아빠야, 살아계신 우리 아빠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주님 기도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따라 순종하는 일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이걸 하늘 권세를 가진 자,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 예수 피값 주고 사셔서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왜 여기 살아요? 천국 빨리 데려가는 게 우리에게 진짜 복일 텐데 왜 우리를 여기다 두실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죽을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 끝날 때까지는 안 데려가세요. 그 사명 감당 다 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그리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예비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그러하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신부처럼 고대하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걸 보고 싶은 분만 아멘합시다. 그건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뉴스 보는 곳마다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비극과 눈물과 고통과 악이 있는 그곳에 거룩한 왕 대신 주님이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공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구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현실 실물 모형으로 보여주는 실물 그 하나님 나라의 지국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 그리고 다른 조직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우리 서로는 서로 상관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무식자나 유식한 자나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종의 장벽이 깨지고 계층의 장벽이 깨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연합을 만들고 자식할 것도 없고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를 책임지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복종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며 그리고 그 나라를 실현해가는 권세를 가진 게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주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 베드로라, 너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너 이름을 반석이라고 할 거야. 넌 베드로야. 내가 교회를 다른 데 세우지 아니하고 이 반석 베드로 그 위에 너의 주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새 생명된 내 심령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교황은 이거 잘못 비참하게도 어리석게도 교황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일을 지지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교회된 베드로가 된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의 이름의 자격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요. 이걸 그대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20절까지를 보면 주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을, 저 계시록에 보면 금쟁반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엄중한 심판과 그 권세가 계시록 전체를 보여주는 키예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지키는 그 자리, 기도하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역사는 갈라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과장도 아니고 정신통일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확증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가 지금 권세예요. 교회는 죄송한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모든 일을 그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해야 하는 건 맞겠으나 여러분, 우리는 정치 집단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우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 있다 치고 공의를 실현합시다. 누구 공의? 어떤 놈 공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복음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을 대전제하지 않는 어떤 논의도 사기친다는 건 역사가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이 역사상 늘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항상 역사의 귀결은 하나님의 뜻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절대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여기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진실로 나를 믿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기도의 손,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느끼려고 하지도 마세요. 뭐 하려고? 어떻게 느끼려고 그래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그 능력으로 약속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셔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비극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드러내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우리의 생애가 불꽃 꺼지기 전에, 이 사명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신음하다 죽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 거룩한 나라의 위험을 감당하다가 죽는 사명자로,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살다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손 한번 높이 듭시다. 이 두 손을 드는 건 여러분의 손에 무슨 권세가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들자 이 말입니다. 내 이 아무 죄 짓는 것밖에는 재능이 없었고, 사랑보다는 그저 남 해코지 하는 데 쓰임받았던, 거룩함보다는 정욕을 이루는 데 손빨랐던 이 부끄러운 손이지만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씻음받아 나 죽고 예수 살고 그 자녀된 권세를 부여해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기도에 그 손 들어 그러면 하늘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힐 거야. 오 주님,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범사 열방에서 우리의 기도를 그토록 기다리는데 교회가 잠들어 있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 이렇게 들려진 지가 얼마나 됐느냐 이 말이에요. 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 거룩한 위대한 부르심과 이 권세 앞에 주여 작지만 순종하고 나는 작으나 주님을 위대하시기에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새벽 되기를 바라면서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